지난 시간에는 사울 왕가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이지요. 이 이스보셋이 자신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이 섬겨왔던 왕 이스보셋을 죽인 다음에 그 머리를 자르죠. 그 목을 베고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급히 갔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면 다윗은 분명히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공을 세운 우리들은 다윗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밤에 그 왕이었던 자신들이 섬겼던 왕이었던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급하게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그 말씀 사무엘하 4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다윗이 전에 있었던 일을 이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보고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이 그 청년을 어떻게 했는가? 그 청년도 칭찬 들을 줄 알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청년을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들 앞에 말하고 있고 이제 이들에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11절에 말을 하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이들을 책망한 것이죠. 이 레갑과 바하나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정말 이 분노하는 모습으로 너희 같은 악인이 이스보셋을 침상에 있을 때 죽였다는 말이냐, 이렇게 엄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최종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12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공의의 심판,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런 공의의 심판을 다윗이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자, 이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되겠는데요. 이스보셋이 우리가 읽어내리기에는 방금 전에 죽었죠. 사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북쪽에 있는 11지파가 이렇게 바로 다윗에게 나온 것인가? 우리가 읽어내리면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자마자 이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친한 척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조금 넘기면 되시고 또 앞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띄워주셨는데 우리 사무엘하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자, 거기까지만요. 이스보셋이 왕을 몇 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다. 2년 한 다음에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이죠. 이스보셋이 왕을 2년 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이 2년 왕을 했다고 그랬죠? 2년 왕을 하고 암살된 다음에 몇 년이 남습니까? 시간이 5년 6개월이 남죠. 다윗이 5년 6개월 동안을 유다 지파만의 왕을 더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5장 1절은 몇 년 만에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바로 온 것이 아니고 5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들이 비로소 다윗에게 찾아온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5년 6개월 동안 이 북쪽의 11지파가 무엇을 했을까? 구체적인 것은 알 길이 없지만 아브넬도 없지요. 이스보셋 왕도 없지요. 그럴지라도 자기들끼리 한번 나라를 해보려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더 혼란스럽게 되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5년 6개월 만에 겸손한 모습이 되어서 이 유다 지파의 왕 다윗에게로 찾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5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해보려고 애썼던 이들의 모습,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브넬도 없고 이스보셋 왕도 없는 마당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북으로 올라갔다면 얼마든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단번에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다윗은 그저 자기에게 맡겨주신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을 5년 6개월의 세월 동안 그저 충성되게 잘 다스렸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다윗의 중심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131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너는 내 양떼를 치라. 그러면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쳤습니다. 그냥 적당히 친 게 아니라 정말 충성되게 맹수가 와서 양 한 마리를 물어가면 맹수가 물어가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쳐다만 본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맹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맹수의 입에 이미 물려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 입을 벌려서 다시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던 것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가 전장에 나가게 되고 사울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까지 되었었는데, 그때는 사울 왕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예 하고 가서 어느 상황이든지 가라는 대로 다 가서 다윗은 생명을 걸고 전쟁에 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맞서지 않았습니다. 반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사울 왕을 향해 겨누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쫓아오면 다윗은 그저 도망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참 억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다윗은 그들을 잘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지요. 결국에는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바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만을 잘 다스렸던 것이고, 2년 만에 다윗과 대척점을 형성했던 이스보셋이 죽었는데 5년 6개월을 또 다윗은 유다 지파만을 잘 다스리고 충성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일생은 큰 일이 되었든지 작은 일이 되었든지 언제나 맡겨주신 그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여기 시편 131편 좀 더 보시면요, 이어지는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 구절 참 좋지요. 가만히 읽어보면 같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다윗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게 다윗의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이니까. 젖을 떼지 않은 아이가 엄마 품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것은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 품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것은 그저 엄마 품이 좋아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그것이 만족하고 좋아서 엄마 품을 찾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고자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기 시편 131편이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 구절은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신의 믿음과 고백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안에는 우리들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라라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욱 사모하는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도록 하신다면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더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본문 1절을 보았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5년 6개월 만에 11지파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요. 그랬다고 해서 다윗이 영영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로부터 다윗이, 우리 본문 5절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때로부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몇 년을 다스리는가? 몇 년을 다스립니까? 33년을 다스립니다. 충분히 긴 시간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시간이 너무 이거 많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만 보아도 7년 6개월,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당연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되어야 하는데 7년 6개월, 그걸 양보한다면 적어도 5년 6개월, 아니 이스보셋까지 죽은 이 마당에 당연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5년 6개월은 다윗이 너무나 소극적이어서 손해보는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 5년 6개월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단단해지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기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필요 없는 피도 흘리지 않은 채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평화롭게 은혜롭게 통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 이 말씀도 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아주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전에, 과거 일을 회고합니다. 과거도 몇 년 전 과거가 아니라 먼 과거 일을 회고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난 날을 이렇게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다윗의 모든 공로를 자기들의 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11지파가 다윗 앞에서 오랜 시간이 흘러간 뒤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고생을, 자기의 인내의 세월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다윗이 섭섭하게 여겼던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미 다 잊혀지고도 남을 과거의 일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5년 6개월 동안 다윗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이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다윗의 과거를 기억하며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주신 일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삶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월이 흐른 다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인정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것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은 이제 와서는 자기들 모두가 바라는 바이고 그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금 이들이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왕이 되는 것, 사람들이 바란다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람이 결국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이 말이요 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가가 아도니아입니다. 당신은 밧세바입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온 이스라엘이 아도니아가 왕 되기를 다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 세워지고 세상 왕이 폐하여지는 것도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데요, 그 누가 어느 정당이 어떻게 해서 물론 역할은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대통령에서 폐하여지는 것도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야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도로 말한다면 거의 95% 이상 되지 않았을까? 온 이스라엘이 더 되었을지도 모르죠.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제야말로 정말로 평화롭게 은혜롭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참 특별히 은혜로운 장면이 아닌가. 예, 이 현장에 있었다면 참 너무 감격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지나온 삶을 계속 보아왔는데, 다윗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오랜 세월이 여기까지 흘러왔습니까?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기도 전에 다윗은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왔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이 인내했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마침내 정말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참 평화롭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두가 추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렇게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우리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벌써 왕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정말 순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는 바로 그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평화롭게 등극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게 지금 맡겨주신 일, 그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지금 맡겨주신 일, 그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바로 그 일에 믿음으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토록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참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면 잘 준비되었다가 또 때를 따라 요긴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중심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저 내게 맡겨주신 일, 커 보이는 일이든지 작게 보이는 일이든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